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함께 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사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도록 시키세요. 이게 제사가 그냥 짐승 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날 제사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값비싼 재물을 들고 와서 그것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보실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배하러 나올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실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안 나오면 연락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존재가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붙여 이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멸망한 도시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다가 천사가 겨우 가서 그 조카랑 그 딸 둘만 데리고 나오고 거기 살았던 일대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멸망을 받아 마땅한 행태다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이랑 지금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세요. 우리 이 책망이 근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는 책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어떤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꽤 큰 금액으로 헌금을 드리고 귀한 시간들 쪼개가면서 예배당에 오고 또 매일매일 죄도 찾고 탄식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는 것 없이 우리가 그간 해왔던 습관대로 어려서부터 해왔던 관습대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와 진노,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 앞에서 제가 왜 지옥입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왜 저 지옥 보내세요? 그렇게 따지고 들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종교 의식에 성실했거든요. 외양으로는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때는 이거 드리고 저 때는 저거 드리고 한 거를 빼먹은 적은 사실
없었어요.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들 매일 드렸고, 그리고 뭐 명절 이럴 때, 안식일 이럴 때 와서 하라고 하는 거를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이러한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 종교 의식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 종교 의식을 제대로 하면 악을 감히 못하는 건데, 무서워서라도 싫어서라도 악행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할 거 다 하면서도 악을 계속 행하고 있으니 내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는 예배는 내가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오시고 또 주중에도 나오시고 매일 받으시는 말씀을 이렇게 숙제를 거의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빼먹으시는 분도 있고 하시지만 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하는 책망을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신다면,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사실은 그냥 몸만 앉아 있었고 마음은 저 멀리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 찾으려고 이렇게 말씀 보고는 있었지만 이상하게 말씀만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거 하느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만족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는 거를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나 오늘 정말 선방했다.
이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든 졸지 않고 맨정신으로 1시간을 버텼다. 오늘도 수고했어. 한 주도 이제 잘 해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흠 없는 제물로 귀하디 귀한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질 때 이러한 절차대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는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는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이 소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전가한다는 거예요. 제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미예요. 제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흠없는 제물을 들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덮어 씌워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쏟으셔야 되는 진노, 저주, 심판을 쏟은 것으로 쳐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에게 쏟으셔야 되는 그 죽음이 그 희생 제물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저도 최근까지는 이 구약의 제사가 이 안수까지만 예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수해서 제 죄가 이 제물한테 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해체하고 제단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한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혹시 뭔가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살아있는 무언가를 죽여본 제가 죽여본 거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좀 죽여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소름이 너무 끼치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고향에서 생물이다 하고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제 아내도 비위가 약하고
못 잡아서 제가 이렇게 칼로 이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켜 본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생물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떤 이유로 죽인다는 그 느낌이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치다는 이 어렴풋한 기억만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그런 끔찍한 경험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안수만 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수한 그 재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너무 끔찍하죠. 이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내가 1년여 애지중지 키워왔던 흠없고 귀하디 귀한 이 짐승을 내 죄에 대한 전가의 안수를 한 후에 내 손으로 죽입니다. 아마 급소를 이렇게 찔렀겠죠. 아마 피가 막 낭자했을 거예요. 급소를 찔렀으니까 으악 하면서 뭐 그렇게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와 이 피,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확 해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죽이면 그제서야 이 제사장들이 이런 양동이 같은 것에다가 피를 받아내요. 확 찌르는 거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확 찌르면 이렇게 피가 팍 튀면서 이렇게 뜨거운 피의 비린내가 확 날 텐데 그 상태에서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을 쭉 다 받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 번제물에 대한 처리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피를 다 뺀 짐승의 시신을 가죽을 벗겨요.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무속 축제할 때 무슨 가죽 벗겨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 듣고 막 되게들 끔찍해들 하는데 자기가 잡아 죽인 짐승의 가죽을 자기가 벗기고 그 짐승의 몸을 각을 뜹니다. 잘기잘기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살코기들 다 태우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주체 역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부분들, 내장에 그런 배설물 같은 것도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먹었던 음식들,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물로 다 씻고 그 다리들도 다 씻어내고 그것을 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가서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율법에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끊는 끔찍한 경험을 너네도 한번 해볼래? 라고 가볍게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해체하고 그 모든 부분을 다 태워드리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주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와닿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참여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끊는 그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목숨이 앗아져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죽이시는 대신에 이 짐승을 죽이시는구나. 내 이 지체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이 죄들 때문에 내 온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찢어 나를 태우시는 대신에 이 제물의 죽음으로, 이 제물의 태워짐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이 살아있는 짐승의 따끈따끈한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 과정, 흐르는 피의 그 끈적끈적함, 이 짐승이 흘린 피와 온갖 배설물들이 뿜어내는 그 모든 악취들, 그리고 그 짐승의 사체들이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연기, 그 살과 내장들이 타면서 풍기는 그 냄새들, 그 나무와 고기들이 타면서 타닥타닥거리는 그 소리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시려고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제물 그냥 안수 대충 하고 습관적으로 급소에다 칼 꽂아 넣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내장과 정강 씻어가지고 예물 드린 다음에 와, 오늘도 다 했다. 숙제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야, 너가 지금 죽여서 너가 갈갈이 찢어서 태운 그 재물이 너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너를 내가 살려줬는데, 그런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짐승의 죽음으로 너의 삶을 대신해 줬는데 너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할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의 손으로 숨을 끊게 해야 될 일도 없고 피가 튀기고 막
불과 뼈와 살 같은 이 오감을 느끼게 하는 재물은 우리에게 없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그 재물, 이 구약시대 때 그 흠 없는 수컷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로 죽여서 한 예배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구약시대 때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몸 구석구석에 난 채찍 자국, 그분이 쓴 가시 면류관,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제가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 흠없는 재물을 저에게 친히 마련해 주시고 제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더는 제가 주인이라는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더는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제 그냥 1시간 잘 앉아 있었고 헌금 봉투에 이름도 써서 냈고 그러면 됐지 뭐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뭐길래 아들을 저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제 죄를 덮으십니까? 제가 누구길래 하는 그 끔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나를 사실은 잡아 죽이는 예배여야 됩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급소에 찔려서 죽어야 되고 제 온 몸이 갈갈이 찢겨서 다 불태워져야 될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하여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으로 덧입힘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모든 예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내 온 몸이 다 불살라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덧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행을 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을 해야 너희가 그 악한 행실을 버려야 진짜 예배한 사람이다. 진짜 나와 바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배운 거랑 다른데요. 저는 여지까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강도사님 좀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 악행 못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흠없는 그 고귀하신 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못합니다.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 아파하시는 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지는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힘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지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행에 넣어도 1년에 3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좀 이제 뭐 밥도 좀 사고 커피도 좀 사고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아원에 뭐 피자 한 10판 정도 돌리고 양로원에 치킨 한 100마리 보내드리고 하는 거 그냥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1년에 3억씩 들어오니까 여기에 좀 대출이 좀 있어? 내가 빌려줄게. 이자는 없어도 돼. 형편 나아지면 그냥 갚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이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가지고 나 위해서 못 살아요.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이 막 아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는 통장에 마이너스만 안 돼도 이렇게 자유로운데 100억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 넓이와 높이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예배로 부르시고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구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예배가 사실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안수하고 그 짐승의 숨을 끊고 그 짐승을 해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역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동일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가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그 반역자였던, 그 행악자였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일평생 헤아려 보시면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지? 하고 헤아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렸구나. 예배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찬양을 불렀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활개치고 있는 죄악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했던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한두 번으로 안 될 거예요. 죽었나 싶은데 여전히 살아있고 살았나 싶은데 여전히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포기치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고치시고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